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이 다윗의 기도문 속에서 다윗이 진정 원하는 게 뭐였는지 이제 그거를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다윗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이제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 양심이 그렇고 또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거가 분명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즐거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 그다음에 하나님의 즐거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사라지는 걸 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몸부림치는데 문제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쓰지 않죠. 뭐 죄를 짓건 안 짓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뭐 이렇게 창피당하는 거가 더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뭐 회복하고 그 생각조차 못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강한 열망이 이제 우리에게 있고 뭐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는 증거죠. Simply speaking, the born-again Christian is eager to please God even though God is unseen and not fully understood. David, who committed adultery and murder, 2 Samuel chapters 11 and 12, now asks God for forgiveness and would restore his pleasures with God. 먼저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 표현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수상한 규절이 주께만 범죄하여 이제 그것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게 쉽죠. 뭐 사람한테 범죄하는 게 아니란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을 찾고서 이제 느끼는 감정이 여기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죠. 실제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볼 필요 없고 당시의 왕의 상황에서 뭐 다윗이 뭐 간음을 행하건 뭐 그다음에 뭐 그 다윗이 살인을 행하건 그 뭐 저 당시 상황에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쓸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뭐 또 어떤 사람도 그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뭐 왕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신경을 쓸 필요 없지만 왜 다른 사람에 대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주께만 범죄했단 말은 이제 그 하나님께만 내가 고통스럽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양심이 이미 이제 화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지만 않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만 안 당하고 때가 그걸 이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뭐 신경 쓰지 않죠. 뭐 하나님께 죄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창피만 당하지 않고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들지만 않으면 그걸 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그 죄를 잘 져서 다른 사람 속이고 잘 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 죄를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걸리지 않고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걸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거나 아니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픈 그 감정,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왜 고통스러워하냐면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다윗은 이제 주께만 범죄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주께만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것을 어디서 얻었냐면 그 부제에 나와 있는 거죠. 51절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얘기해 줬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니까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걸 말을 하니까 그 다윗이 거기에 들었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있죠.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아프고 그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그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게 오히려 살아있는 신앙이죠. David prayed for God's pleasure only. Verse 4, against you only have I sinned means that David would have been acquitted by others because he was king of Israel and no one could dare point out his sins except for Nathan who spoke for God. 근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직한 마음을,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라는 그 표현을 썼고, 그 창조한다는 그 다음에 표현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 천재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동사를 이제 사용을 했죠. 그 동사를 사용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어떤 빛이 있으라 뭐 죄가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또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하죠.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이제 그 하나님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는 거냐면 그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내 마음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즉각적이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좀 나에게 창조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표현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게 있죠. 죄를 엄청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처럼 제발 좀 아주 완벽하게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아주 그렇게 좀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죠. 물론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되죠. 하늘나라 가야 이제 완벽하고 즉각적인 창조가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완벽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그런 창조가 이루어져서 이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가장 큰 목표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즐거움, 하나님을 이해하든 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즐거움을 잊어버리면 믿는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죠. 그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이죠. David asked to be perfect for his own pleasure. Verse 10, and create in me a clean heart, renew right spirit within me. Of David's prayer, the verb create in Hebrew bara can refer to a sustained process as well as an instantaneous act. David now had lost his pleasure with God, even though unbelievers do not care about this. So he asked for a perfect and renewed pleasure with God as a way of repentance.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고통스럽지만 왜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마음을 준 것이 하나님이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못 걸리지 않고 죄를 걸리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표 아닙니까? 양심이 어떻든 간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걸리든 걸리지 않든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면 그걸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그 즐거움을 찾았는지,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이제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다윗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즐거움을 경험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듭난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그 즐거움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그 즐거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근데 아는 사람인 경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준 구원의 즐거움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죠. 믿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한번 맛보았는데 그것이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사라지게 되면 못 견뎌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어서 참 이제 굉장히 힘쓰는 것이 이제 거듭난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성경을 봐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래야 돼요. 경험해 봐야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제 왜 잊어버렸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회개하면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을 싸우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계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를 몰라요. 왜 회개를 하는지, 왜 또 죄를 지는지 이해를 못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태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원죄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게 되죠. David knew this pleasure before sinning. Verse 12,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dumbrate that David had once experienced this pleasure and not forgotten it. But we may by sin lose much of the comforts and pleasure from God.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9절에서 이제 다윗이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그 즐거움을 얻어서 어떻게 그 즐거움을 정말 찾고 싶은 그 열망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19절이죠. 19절을 보게 되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 당시 상에서 시온성과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그림에서, 오늘날은 뭐 교회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당시는 이제 예루살렘 시온성,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죠. 그것이 예배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는데 여기서 수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소는 어떤 거냐면, 그 모든 구약에 보게 되면 모든 제물 중에서 속죄 제물을 둔 수소가 가장 비싼 겁니다. 아주 귀하고 비쌉니다. 당시에는 수소가 가장 귀했죠. 황소, 우리말로 말하면 황소가 더 나온 표현이죠. 황소가 아주 살찐 황소가 가장 비쌌죠. 아주 값비싼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께 왜냐하면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죄를 짓게 되면 예배가 회복이 잘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그 즐거움을, 예배 드릴 때의 즐거움을 모르고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고 또 급기야는 예배를 드리기가 무섭고 싫죠.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씀이 듣기가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정점에 있는 것이 예배고 번제고 거기서 가장 그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걸 표현한 거죠. 가장 비싼 수소를 드림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여기에 숨어 있죠.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지,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치르겠다는 그런 각오를.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죠. 그 즐거움을 내가 포기 못 하겠다는 거죠. 포기 못 하는 거고, 그 예배, 하나님과의 갈망, 그 즐거움을, 그것이 가장 큰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거죠. Eventually, David eagerly looked for his pleasure with God and would delight with the best and expensive sacrifice by bulls in worship in verse 19.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구원의 즐거움이 멀어지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주신 그 성령님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그리고 저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다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생의 목표이오니 평생 주님을 갈망하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힘든 삶을 능히 승리하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구원의 즐거움으로 모든 삶의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그 삶의 고통이 오히려 구원의 즐거움을 찾는 오히려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의 그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을 잘 행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